우리 오늘 제목을 좀 볼까요? 좀 제목이 특이하죠? 시작. 네, 지금 이제 겨울이 되었잖아요. 겨울이 되다 보니까 나뭇잎이 하나씩 둘씩 다 떨어지고 집에서 기르는 나무도 겨울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이파리를 떨구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나무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겠죠. 그 생명체에. 그러니까 가장 필요 없는 이파리부터 버리는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말랐고 가장 별 도움이 안 돼. 그 생명체 그런 것들은 잎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뭐 낙엽은 밖에서 기르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실내에서 기르는 그런 나무조차 시들시들한 잎들은 자기가 다 떨궈버리더라고요. 가볍게 하는 거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이라는 시즌은 많은 것들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 시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서진교회와 서진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겨울의 신앙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막 화려하게 꽃이 피고 번창하고 막 확장되는 느낌보다는 뭔가 축소되고 뭔가 덜어내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의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고 성도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을 또 봐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의 때를 견뎌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겨울의 때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겨울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돼봤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쭉 좀 이것저것 볼 건데 우선 14장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의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가 물에 빠진 말씀인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헤매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인간미가 철철 넘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거잖아요. 낙제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이제 뒤늦게 오시는데 막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자들은 막 다 겁에 질려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체도 또 진짜 대단하고 또 그렇게 뛰어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자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빨리 은혜 받고 가장 빨리 추락한 거죠.
바람 휙 부니까 하고 정신 들으니까 바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은혜도 잘 받고 꼬꾸라지기도 잘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거뒀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허탕치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그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했을 때 자기들이 전문가지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면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아주 만선의 그런 걸 누렸는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좀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마태복음 8장 14절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 좀 앞으로 가는데 초반이에요. 예수님 자 마태복음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네, 얘가 이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가 이제 가버나움이고 제 기억에는 뭐 그 가버나움에 뭐 회당 자리도 있고 뭐 그런 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만큼 이제 베드로하고 이렇게 가까워지신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이제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일입니까? 이 랍비 예수님 같은 분이 집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 누구예요? 삭개오 그 예수님 초청할 때 굉장히 별로고 뭔가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베드로 집을 그냥 이렇게 가시는 그런 정도의 이제 관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 12사도를 이제 부르시는 이야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가 몇 절까지 볼까요?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네.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가 있지만 또 70인이 있습니다. 그 더 큰 무리에 예수를 따르는 70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때 120문도가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속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룹 속에 있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 12사도 중에서도 변화산에는 누구만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그 세베대 아들 둘과 베드로. 그러니까 그걸 또 이너서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는 요새 말로 하면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실세 중에 실세다. 막 수백 명이 모여와서 기도 한번 받으려면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그럴 때 베드로한테 막 부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자였던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선주의 아들인 세베도의 아들들은 유력해갖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잡혀 들어갈 때 백 써가지고 이렇게 가지만 베드로는 밖에서 덜덜 떨고 있다가 데리고 들어와서 들어갔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의 자리에 앉혀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베드로는 칭찬 받을 짓도 잘하지만 혼날 짓도 잘한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공생의 후반부 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1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정확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정확한 정답을 말한 거죠. 반장답게 수제자답게 딱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맺고 푸는 권세라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여기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겠다. 이런 이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가톨릭에서는 이걸 인간 베드로에게 했다고 잘못 오해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공동체, 그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하고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22절에 보면 22절에 자 이제부터 예수께서는 21절부터 제가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22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 자, 여기서 이제 큰 꾸중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저기 영어 성경 리뷰 그러니까 막 꾸짖듯이 아이 그런 약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말한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면서 주님 힘내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막 그 성질을 부리면서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누구 인생을 다 걸고 여기 왔는데 지금 이딴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런 화가 나는 거겠죠.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대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강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정말 사탄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이 사탄아 이렇게 하면 그렇죠? 최고의 정말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걸림돌이라 그래요. 걸림돌. 걸림돌은 뭐예요? 이렇게 돌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요. 넘어져.
그리고 사탄이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사탄이라는 뜻이 뭐예요? 막아서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거를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서 그걸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는 예수님을 막아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너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탄이라는 뜻이 걸림돌이라는 같은 의미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여기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의 방식으로. 그런데 큰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막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막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 베드로가 롤러코스터 한 번 또 탄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갔다 다시 콱 꼬꾸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5절에서 7절로 가보면 17장 볼까요? 5절에서 7절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 올라가?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잠시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시공을 초월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상황을 이렇게 보게 한 거죠.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이고 이 땅의 지상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래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다. 막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확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다시 이 차원으로 온 거예요. 이 지구상과 이 시간과 공간과 이 물리적인 상황 속으로 시간 속으로 딱 들어오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사라졌죠.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딱 계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저 말을 들으라.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진짜 대단한 분이셔.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경험이 막 너무 큰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18장 21절로 가보면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저는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 출신 더 유력한 가문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고 성격도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이성적이고 사려 깊어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이게 예수님이 수제자로 세웠고 그 사람이 이렇게 리더 그룹에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이슈는 뭐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거 얼마큼 참아야 될 수 있나? 주님이 뭐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말이죠.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굉장히 뭐예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위선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거룩한 척 자기를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원색적인 색깔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클라이막스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6장. 자, 31절에서 35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예수님을 해하는 자 있으면 자기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맞서 싸울 생각을 했죠. 우리가 그 말씀 보면 51절에 뭐가 나옵니까? 51절에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에 온 그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본인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칭찬받았어요? 혼났어요? 또 혼났잖아요. 또 혼났습니다. 뭐라 그래요?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꺼내서 그렇게 했다가 혼났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줬죠. 그래서 베드로는 또 황당했죠. 베드로는 알다가도 모를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여기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분의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오해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걸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써서 그걸 제재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주님한테 혼났죠. 혼났어요. 다시 또 처박혔어. 다시 처박혔어. 그런데 가장 최고의 좌절은 뭡니까? 26장 73절이죠. 자, 71절부터 보면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72절에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73절에 다 같이 시작.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다 같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닭이 울었다. 75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의 한계 속에서 계속 절망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계속 처박히고 꼬꾸라지고 혼나고 막 헤매고 이런 일을 계속 겪습니다. 그렇죠? 계속 겪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 닮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우리 모습 닮았죠.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주님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뒤돌아서 주님을 떠나서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온 대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혼나는 짓도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실만큼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네로 황제 시절에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막 이렇게 지하교인들 그럴 때 있을 때 그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돕고 있다가, 사도님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해서 나가 이제 그 로마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픽션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라틴어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딱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너를 대신하여 죽으러 로마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도망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비겁한 배신자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가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참담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흘 뒤에 살아나겠다고 하겠고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그 목숨 앞에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갈릴리 사투리를 쓰니까 너도 예수와 일당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괜찮다 해도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수제자라는 건 말도 안 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 자리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아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생업으로 돌아갔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연출하시는 거죠. 물고기를 빈 배로 돌아왔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는 벌써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시다 하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촐랑대냐, 너 왜 그렇게 까불고 네 멋대로 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넘어지고 그가 헤매고 그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려운 말고의 길을 잘라서 이게 사고를 쳐도 예수님이 수습을 하시고 하지만 한 번도 너 이제부터 너 내 제자 아니야, 너 이제부터 너 아니야 자르시질 않아요. 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주님이 야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걸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걷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갔지만 나이 들어서는 허리에 띠를 뜨고 갈 것이다. 이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고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꼬꾸라지고 또 때로는 나의 한계 속에 갇혀서 형제자매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사탄 짓거리를 할 수도 있고 정말 공동체에 또 해가 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곳에 꽂혀서 그걸 하느라 전체적으로 못 볼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을 봅니다. 이곳이 오늘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이유,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영성을 가지고 곤두박질 쳤다 올라갔다 난리를 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까지 32절까지 이거 보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악한 마귀가 그 걸음을 고꾸라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야, 니까짓 게 무슨 목사야, 니까짓 게 무슨 선교사야, 니까짓 게 뭐야, 그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고꾸라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있다라는 걸 보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표현이 그거예요. 너희를 체질하려고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체질이 뭔지 알아요? 주연이? 모르죠. 본 적 없을 거예요. 민속촌에나 가야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커다란 채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곡식을 넣고 이렇게 까부르면 그 겨 같은 게 날아가고 알곡만 모이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막 까부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 내내 욥기를 이제 묵상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2025년 저의 퀘스천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할 수밖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딱 떨어지는 그 상황을 막아주지 않을 때도 계신 거예요. 그 속에 던져 놓으실 때가 있은 거죠. 2025년 2월 25일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동생이 죽을 뻔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게 꽝 하고 내 인생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기도했거든요. 최 집사한테 이야기 듣고 하나님 막아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짠하고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짐을 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달래면 속옷을 주면서 가야 되는 그 제자의 삶, 하나님의 삶을 너도 살아라라고 열어주시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있나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네가 그 꼴이지. 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욥의 전제는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부지불식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인과응보에 따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체질과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 고난 속에서 또 악인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뭔가 태클 거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고꾸라뜨리는 그 함정과 미끼 속에 걸려드는 것을 막지는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사기 안 당하는 줄 아세요? 더 잘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말하면 거절 안 할 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델리에서 그 이렇게 델리 투어를 했어요. 하루 캘커타 넘어가기 전에 장승호 우리 큰아들이랑 갔는데 어떤 궁궐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탁탁탁탁 오더니 막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아들과 같이 살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결론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귀한 일을 하면 해야지 그러고 도네이션을 하고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당한 건가?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은 해야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잖아. 고아 가부를 돌보라 그러셨잖아.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돈을 채간다니까요. 그들이 거짓말 할 거라는 걸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하죠. 말씀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 그러면 제 돈 뺏어올 수 있어, 이렇게까지 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탈취당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이제 돌이킨 후에는 어떻게 하라? 형제를 굳세게 하라. 너의 그 넘어졌던 경험, 억울하고 속상하지. 네가 그 탈취당했던 경험, 억울하고 속상하지.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일어선 다음에는 네 형제가 너와 동일한 것으로 탈취당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네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 네가 그 경험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행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 열정과 내 세상의 논리와 이걸 가지고 막 했을 때, 꼬꾸라졌을 때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고 이 고난을 계속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은 범하면 안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베드로와 닮았지만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왜 괜찮은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훈련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석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이지만 그 넘어짐과 실수를 통하여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